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들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요라멜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합독하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면 참 억울하거나 서운한 일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열심히 내 마음과 정성을 쏟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왠지 나보다 덜 열심히 하는 사람만 알아봐 주는 것 같고, 나보다 덜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바라볼 때 속으로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거지, 이런 왠지 모를 아쉬움과 억울함,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곤 합니다. 학창시절 중고등부 임원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주보도 적고 간사님, 전도사님을 도우면서 예배를 위해 헌신했지만 막상 간사님이, 전도사님이 막 교회에 가끔 나오는 친구들을 더 예뻐해 줄 때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참 그 친구가 얄밉기도 했고 간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또 서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서운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알아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마다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더 열심히 일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덜 일한 자가 덜 받아가는 것이 맞다는 세상의 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분배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의 내용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무사히 자신의 거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처에 돌아오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망연자실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거처가 불타고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산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정신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잃었던 재산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지난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이 알려준 원리로 인해서 다윗과 그들의 백성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함께 21절과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의 일을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잃었던 가족들을 찾으러 떠날 때에 그의 곁에는 원래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전리품을 되찾고 돌아올 때에는 400명의 군사들과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200명은 어디에 갔느냐? 사실 맨 처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그들이 그들의 거처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들의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매우 피로할 수밖에 없었으나 잃어버린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은 쉴 틈 없이 가족들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 앞에 부솔 시내라는 하천에 이르게 되는데 가족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고 지체할 수 없는 다윗은 그곳에 지친 자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때 그 부솔 시내에서 기다렸던 인원이 200명으로 21절에서 수고한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 환영하는 자들이 바로 그 부솔 시내에서 기다린 200명의 군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전투를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일정하게 나누려고 하자 전투에 참가한 몇몇의 인원이 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함께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는 자들이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서 전투에 참가한 자들은 그들은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싸워서 그들의 가족을 찾아주었으니 그저 가족들만 찾아주고 전리품은 우리끼리 분배하자고 주장합니다. 전투에 참여한 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수고한 자들이 더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여서 전리품을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함께 23절과 3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가지 못하리라.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잃었던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잃었던 재산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까지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가 남의 주머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민한 문제 앞에서 1인칭 시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답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한 백성들은 자신이 겪었던 아말렉 병사들을 찾았던 수고, 목숨을 걸고 적군과 싸워서 가족들을 찾은 수고, 부솔 시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들보다 더
힘을 썼다는 수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솔 시내에서 기다렸던 백성들보다 더 큰 수고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분배를 받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1인칭 시점보다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기를 노력했던 자입니다. 다윗은 그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의 병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남아 전투에 참여한 자들의 짐을 안전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400명의 동료들이 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고 전투에만 전념해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도 전투를 피할 마음이 없었고 정말 함께하고 싶었지만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윗과 동료들과의 마음만은 함께였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과 사역에서는 필요 없는 자가 없습니다. 밴드에서 언제나 주목받는 포지션은 언제나 보컬입니다. 그러나 악기를 다루는 세션들이 안정적인 연주를 하지 못한다면 가수는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세션들이 안정적으로 연주를 할 때에 그제서야 가수는 안정적으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뒤에서 묵묵히 따라주는 사람들의 수고 또한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있기에 힘내서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방에서 구출 작업을 행했던 자들과 후방에서 그들의 짐을 지켜준 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인칭 시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안 보이는 자리에서 맡겨진 수고를 하고 있고 혹여나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심을 하나님께 나아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합니다. 누가 더 수고했느냐, 누가 더 고생했느냐,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비교하기보다 너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너 참 고생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서로를 위하며 아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더 수고했냐를 따질 때에 그 문제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고생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의 마음을 만지시어 나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고생했기에 내가 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하사 당신이 바라보는 곳을 나 또한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